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전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군대, 그리고 아마겟돈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천년왕국을 살펴보는데요. 이 천년왕국이 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전천년설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전천년설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재림의 의미를 이 속죄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으로 강림을 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께서 그 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말씀이 그 바로 다음 절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수들을 완전히 발등상에 되게 해놓고서 지상 재림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지상 재림이 너무나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을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완전히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로 지상 재림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아직 자비와 궁의를 베푸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 들어갈 모든 성도들이 번제에 드리는 일을 끝낼 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결케 되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의 그 속죄 은총을 가지고 성도들이 상번제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계속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런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상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성도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야 되는 대상이 크게 두 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대화단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실 동안에 이 땅에서 14만 4천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모두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4만 4천과 대열난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결케 되어질 때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실제적 속죄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번제까지도 모두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는 사건까지를 통해서 실제적 속죄제와 번제가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의 적용이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계속 되어지다가 이제 지상 재림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번제에 드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 은총이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적 번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 실제적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준비되어진 은총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통해서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 적용되어지는 때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때까지 그 번제가 적용이 되어지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 번제가 정말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세속의 물결이 거센지 이 상번제가 온전히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저희 밝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초창기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거의 상번제 온전히 드리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어도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 지상 재림하시는 때가 임박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지상 재림과 이 속죄 복음과 연관성을 통해서 우리의 상번제가 더욱 풍성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복회의 가운데 정말 예적인 많은 일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진실한 상번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상번제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알고 우리가 풍성한 상번제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3절까지인데요. 사단이 무적행에 갇힙니다. 그리고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절까지는 이제 천년왕국의 종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사단이 무적행에 갇힘. 그래서 1절 내용은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내려오는데 그 손을 보니까 손에 이제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천사는 미카엘 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적행의 열쇠가 지금 미카엘 천사장의 손에 들려 있는데 그 전에 이 무적행의 열쇠가 사단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달 황충기야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이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의 열쇠는 미가엘 천사장도 가질 수가 있고 사단도 가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갖게 되면요 악령들을 이 무적행에 가둬가지고 이 세상에 더 이상 범죄가 없도록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을 위해서 무적행의 열쇠를 사용하는데 마귀가 무적행의 열쇠를 갖게 되면 이 지옥에 있는 악령들을 풀어놓아가지고 이 5달 황충기에서 보듯이 온 세상이 첫째, 둘째, 셋째 나팔로 인해서 정말 흉년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또 5달 황충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5달 동안 이 지역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범죄를 하도록 그런 악한 목적으로 이 무적행의 열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가수 싸이를 통해서 지난 6집 앨범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의 존재를 세상에 다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 이제 젠틀맨을 통해서 그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그 문화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방의 샤우터들의 오랜만에 아이디가요 6545256 이 아이디 인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좀처럼 다른 분이 글을 안 올리는데 이번에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 인터넷 문화 때문에 이 기독교조차도 세상 문화에 흡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리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이 인터넷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문화가 쉼없이 유입이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인터넷을 안 쓸 수도 없고, 인터넷을 쓰자니 세상 문화가 거세게 이렇게 밀어닥치는데, 그런데 이 너방의 샤우터들은 이 오프라인, 너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인터넷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제 마음은 사실은 뭐 너방에서 정말 천막을 치고 정일 그렇게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방에 있을 때 굉장히 순수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꾸 접촉하면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들이 덕지덕지 달라붙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올린 이 글의 내용을 굉장히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영성 신학원 학장님이신 이 박상태 목사님께서요, 이제 방문도 해주시고 회원도 가입해 주시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가 뭐라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 말고 달려가도록 그렇게 응원하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글 받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요. 보아스 같은 분을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 마음에 든든한 겁니다.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난 든든한 마음이 꿈을 통해서 제 안에 있었는데, 제가 이 글을 보자마자 그 꿈의 내용이, 그 꿈의 해석이 이렇게 응원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안티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무저경의 열쇠와 천국 열쇠, 이 열쇠를 누가 사용하는가? 악한 자가 사용하면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문화라는 무저경의 열쇠와 천국 열쇠를 선한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희 교수님은 선진국들이 아무리 법을 발의했다 하더라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법은 우리나라가 수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선진한국이 되어가지고 그런 동성애자를 진정으로 돕는 것은 그런 법이 발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그런 선진한국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우리가 손들어서 나서야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복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제 문화를 선도하면서 선진한국으로 우리가 일조하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절, 3절 내용은 이제 영이 잡힙니다. 영이 잡히고 이제 그 영이 1000년 동안 결박이 되면서 이제 1000년 동안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천년왕국 백성들을 연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잠시 놓이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붉은 용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가지고요, 지금까지 6000년 동안 공중 권세를 잡으면서 인간 세계와 악령 세계를 지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용이 대화를 난 후에는 이제 붙잡히게 되고요, 결박이 되어 가지고 무저갱에 가두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천년왕국 성도들 연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잠시 놓이는 내용이 2절, 3절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을 통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개국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내용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으로요, 이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해서 45일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구약 대환란장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90일 후 3년 반이 끝나고 그 이후 45일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복이 있는가? 그것은 후 3년 반 1290일이 끝나고 45일이 지나는 1335일이 되면 천년왕국 시대가 오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일을 더 기다리면 천년왕국이 개국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45일 동안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의 말씀은 이 개국 준비 기간 동안에 있을 일인데요, 있을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개국 준비 기간 동안에 있을 일이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대환란 통과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 동안 아마겟돈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을 지옥에 가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들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무저갱에서 올라왔던 악령들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들을 무저갱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환란 동안에 피폐된 그런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그런 4가지 일들을 이제 45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영적 할례와 불신자들, 악령들을 가두는 일, 자연환경 복구하는 일, 이 순서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형적 진리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지막 전쟁,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 싸움을 하는, 이제 그래서 이것이 아마겟돈 심판에 대한 모형인데요. 이 미디안 왕들 군대들과 싸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할례산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이 45일 동안에 이제 개국 준비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적 진리의 할례산 통과, 이것이 통과 성도들이 영적 할례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불신자들과 악령들을 무적행에 가두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제 자연환경을 복구를 이제 하는 이 일, 복구가 돼야 땅을 분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각거리 흐르는 땅 분배가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45일 동안 개국 준비가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요, 이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 이 가시관의 고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크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강서 수도 선교사님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다운동 주변을 전도를 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제 마음에 통곡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곡의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얼마나 정말 피곤한 가운데 기도를 했던지,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왼쪽 두통이 심한 겁니다. 어제부터 계속 심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전까지도 이렇게 두통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두통이 이렇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누워가지고 천년왕국을 묵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좋아지겠지 했는데 두통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동네 주변을 한 바퀴 돌자 그래가지고 돌고 있는데요. 저기 척가천을 지나니까 그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야외 수업을 나온 것 같습니다. 야외 수업을 나왔는데 제가 보이니까 남녀 여러 학생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설문조사 해줄 테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줄을 서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크게 이 척과천과 주변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어떤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냐면, 오늘 천년왕국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설교의 제목을 주시려고 이 아이들을 보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척가천이 깨끗하고 그 정말 이렇게 일과수는 아니지만 그 물 안에 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볼 때 그 물이 너무나 깨끗하고, 그리고 그 물에 햇빛이 비칠 때 그 물빛이 금빛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들이 그 척가천을 보면서 좋아하고 유익을 많이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고, 지금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는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고통은 이러한 정말 마귀와 구원받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성도들 생각할 때 통곡하지 않을 수 없고, 저의 두통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두통과 저의 눈물이 없어질 날이 이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는 날, 정말 저의 왼쪽 두통이 없어질 것이고, 정말 이 불신자들과 성도들 생각할 때 제 안에서 흐르는 그런 눈물이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척과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는, 악령들이 무적행에 갇히는 그날의 제한에 있을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정말 마귀가 갇히는 그날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지금은 아직도 마귀가 잔존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잔존하고, 또 성도들이 세속의 거센 물결에 휘말려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두통, 남은 눈물을 이 날을 바라보면서, 이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잠시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잠시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제 이 첫과 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곧 올 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파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먹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첫째 부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또가 3번 등장합니다. 또 이렇게 3번 등장하면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세 종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이분들은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이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직분과 왕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왕림하실 때 휴거가 되셔가지고요, 재림하실 때 백마군대로 예수님과 같이 아마겟돈 심판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왕림하셨을 때 부활체를 입으신, 그래서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직분과 왕권으로 섬기시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분들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교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을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 이분들도 부활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크게 두 종류의 순교자들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중에 순교한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시대 이긴 자들 중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계시는데,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 중에 순교한 성도들은 이제 14만 반열에 들어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순교자들은 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중에 순교한 성도들, 이 성도들이 두 번째 순교자들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살아남은 성도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요,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는 그러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명은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번성시키는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부활체잖아요. 그리고 순교자들, 부활체잖아요. 이 부활체들의 최고의 통치를 받는, 정말 인류 역사 지금까지 수많은 누가 왕인지 하면서 통치자들이 세워졌는데,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정말 성분 정치, 정말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하고자 했지만, 오늘
지금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처럼 최고의 통치를 받았던 백성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부활체를 통해서 이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놀라운 정말 이 섬김이 무엇이고 봉사가 무엇인지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번성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을 오늘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모형적 진리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 종류의 신분들로 들어갔는데 첫째는 제사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인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순교자들의 모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드활란을 통과한 성도들에 대한 모형.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세 종류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절만 보면은요, 이 세 종류의 성도들 모두가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끝부분에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적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또 세 종류의 성도들이 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모두가 왕이면 누가 백성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 없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요 5절 6절 말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누군지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성도들 중에 이 천년왕국에서 제사장과 왕이 될 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고루가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이 가로의 의미, 이 가로에 있는 내용은 없어도 전혀 문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로 안의 내용을 보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다고 가로의 내용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가? 천년왕국은 세 종류가 들어가는데 두 종류는 부활체라고 그랬습니다. 한 종류만 육체라고 그랬는데 그 육체로 들어가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번성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들이 천년 동안에 많은 천년왕국 백성들을 번성하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에 처음 영적 할례 받고 들어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분들, 이 가로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생명의 부활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천년왕국 백성들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백성들 중에는 크게 심판의 부활될 분도 계시고 이제 생명의 부활 되시는 두 종류의 부활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이 누군가?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부활의 순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과 순교자들, 이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가루 안에 있었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분들은 둘 다 부활체를 입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미 완성이 영의 구원이 완성이 됐고 육의 구원이 완성이 되신 분들입니다. 둘째 사망, 이 지옥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천년왕국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무저경이 열리면서 모든 악령들이 나왔을 때 그 둘째 사망으로부터 이제 있게 될 그 해, 천년왕국 백성들은 해를 받게 되는데 이분들은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 두 종류의 분들을 말씀했는데 그 두 종류의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 성도들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한 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은 계시록 20장 4절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반열에 끼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장 4절에 왕 노릇하는 분들은 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끝마치고요. 그 척가천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면 이제 하우스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농작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거기를 방문했을 때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개를 입었습니다. 위에 이제 나온 그 새싹들이 네개를 입어가지고요. 꺼멓게 고사가 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감자는 어떻게 고사될 걸 이 감자의 속성이 아는지 옆으로 새싹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농작물을 봤을 때는 이제 감자가 많이 자라가지고요. 어떤 감자는 꽃까지 핀 감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우스 안에는 오이가 잘 자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이렇게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하우스를 지나가는데 농부 아주머니께서 물을 이렇게 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보면서 그 농부 아주머니께 농작물을 너무나 잘 키워주셔가지고 제가 그 농작물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드리면서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중요성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발전에 있어서 의인들의 중요성이 너무나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해 가지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천사를 보내 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핀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비밀한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한 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어떻게 거기에 의로운 노릇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창세기 18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제발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서 6번을 하나님께 약속을 변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후 10인만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데 결국 그 의인 10인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하고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사람의 행위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의인의 기도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발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의 기도와 의인의 정말 부르짖음 거기에 하나님의 눈과 귀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이 지탱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금 심판받지 않고 있는 이유도 지금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첫째 부활이 복이 있는가? 그것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복이 있는가? 이제 천년왕국 백성들이 농작물을 이제 키우면서 그 결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활체들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 농작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은 이 농부의 기쁨을 보면서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백성들의 기쁨을 보는 그런 복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세례 요한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왜 기쁜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기뻤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를 보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기쁨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이 이 천년왕국 백성들의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 성복회 성도님들은 이 말세지 말에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성화되는 그런 것을 보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복회를 세우시고 밝은빛 공동체를 세우신 뜻은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 당하는 영혼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 안에 구원의 감격과
그들이 몰랐었는데 잘못 살았었는데 이제 영적인 목표를 알고 방향을 알고 가치관을 알고 바르게 살아갈 때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3 천년왕국의 종말 7절 8절은요. 이제 이 사단과 악령들이요. 이제 무정에서 나와가지고 먼저는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미혹된 곡의 세력들이 천년왕국 이제 천국 들어갈 백성들과 이제 싸움을 하도록 그렇게 싸움을 붙이는 그런 내용이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절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모든 악령들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의 세력들을 미혹하는데요. 그 미혹된 세력들, 그 세력들은 결국은 지옥을 심판의 부활로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들이 거한 땅, 그것을 곡과 마곡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이 마곡, 이 곡의 세력들이 결국은 먼저 미혹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천국 갈 천년왕국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바다 모래에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동안에 얼마나 많은 천국의 백성들이 물론 그 천년왕국 백성 중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수를 합치면 너무나 많은 천년왕국 백성들이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악령들에 의해서 미혹이 되어지고 그 미혹된 자들이 하나님과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을 이제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제 이 고개 세력이요, 이 지면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이렇게 두르면서요, 이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고개의 세력들을 소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령들의 미혹된 고개 세력들이 성을 두르고 성도들을 두르면서 정말 이 성도들이 굉장히 이태롭고 심각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들을 소멸할 그 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장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불에 의해서 풀어지고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녹아지는, 그래서 이 고개 세력들을 대적해서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 세력들이 다 이제 멸망이 되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영원한 천국 백성들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해왔었는데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없게 될 뿐더러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더 이상 이제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만드는 이러한 일들로 다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이 10절은요, 이제 사단이 이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던지우는데 어디에 던지우지는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부활돼 가지고요, 불과 유황이 있는 곳에서 괴로움을 받는 그곳에 이 사단도 던져져 가지고 그들과 같이 불과 유황 가운데 고통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고 말했습니다. 천진왕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령들이 잠시 무적행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미혹하는 일을 하고 다시 이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는 곳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채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부활체를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서 고통받는 그곳에 이 사단도 동일하게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는 내용을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영계에 교육받는 낙원, 이 영계에 교육받는 낙원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 영계에 교육받는 낙원, 그거에 대한 모형인데요. 이 천년왕국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부활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열난 통과 성도들이 영적 할례를 받는데 그런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좀 바다 모래 같은 수많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 죄악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의 수가 채워져야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딜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계에 있는 교육받는 낙원을 통해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된 사상, 우리 마음에 심겨진 잘못된 사상들이 다 교정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 천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사상이 조금만 다른 분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변론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각기 자기 주장을 하면서 너무나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게 천국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관계에도 사상이 틀려버리면 대화 가운데 서로 불편함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잘못된 사상들이 교정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천년왕국과 교육받는 영계에서 교육받는 낙원은 너무나 필수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천년왕국과 교육받는 낙원에서의 교육,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될 텐데 잘못된 사상들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살 때 필요한 것들을 교육받는 이런 과정의 중요성을 모른 채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천년왕국 백성도 잘 교육을 받아야 이제 잠시 무적행에서 올라와가지고 성도들 미혹할 때 그 미혹에서 미혹되지 않는데 이런 천년왕국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교회가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설교를 통해서 이
천년왕국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교회가 이 천년왕국에서의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영계의 교육받는 낙원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리로 무장하고 이것들을 강단에서 선포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없고 영계 교육받는 낙원이 없으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운동 7차 8차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면서 느낀 게 왜 학원들이 이렇게 많은지. 물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다운초등학교, 초등학교 2개나 있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원이 많은 건 이해를 하는데요, 많아도 너무 많은 겁니다. 아이들에게 천국을 교육하는 것은 전무한데, 영어와 수학, 미술, 음악, 정말 영적이지 않은 세상 지식만 아이들에게 섭취시키고 있는 이런 학원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 학원들이 얼마나 인테리어를 잘해놨는데요, 잘해놨는지 모릅니다. 마치 대형교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시설을 잘 꾸미고 교회 안에 여러 시설들을 두고 그렇게 성도들을 자기 계열로 끌어들이듯이 이 학원들이 얼마나 인테리어를 잘해가지고요, 학생들을 끄집어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BO2 영어학원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곳인데요, 안에 보니까 얼마나 인테리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몇몇 학생들이 막 달려오면서 신나가지고 달려오는 겁니다. 신나가지고. 제가 너무나 그 신나는 그 표정을 보면서, 학원이 그렇게 좋니? 학원이 도대체 뭘 주기에 그렇게 너 좋아하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어린애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요, 교회가 더 좋단다. 교회가. 학원에서 뭘 주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하기 때문에 교회가 좋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꼭 나가도록, 그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나와가지고 그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신호등 양쪽에서 같은 또래들이 서로 이렇게 건너오라고, 분명히 빨간불인데 서로 건너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지금 건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한 5-6명 모인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너희들, 천국 준비도 안 된 너희들, 그 일 빨간불인데 건너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신호등도 안 지키고 그러느냐. 도대체 너희들 천국 교육 받고 천국 갈 준비가 다 되긴 되었느냐. 여기서 교회 다니는 친구 손들어봐야 하니까 2명 이렇게 손드는 겁니다. 2명밖에 교회 다니지 않고 다니는 애들조차도 천국 준비가 온전히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너희들 사고 나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 천국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교육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서조차도 고개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그 고개 세력들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최고의 교육도 아니요 천국의 교육도 시키지 않는 지금 이 죄악세상,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대환란, 이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최고의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고개 세력이 되어버리는 이 천년왕국의 내용을 보면서, 이 죄악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죄악세상, 사이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준비된 것을 알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을 알리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천국 교육에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김 그 선교사님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틀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계 환경과 비슷해져 가지고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그에 비해서 아이들의 신앙은 너무나 연약하고 두 가지가 완전히 부족한, 그래서 아이들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울산대 정문에서 청년들을 보면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년왕국의 비전을 심도록 그렇게 외치도록 말씀한 거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례요한, 젊은 세례요한과 12사도와 스데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천국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이제 마지막 때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저 북녘 땅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깨워서 그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온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고 이제 천국적인 삶을 살면서 천국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도록 그렇게 샤우팅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복교회가 천년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제가 외칠 때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의 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년왕국의 비전을 가지시고, 그러나 천국은 늘 회개가 먼저 수반이 되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 성복교회가 천년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청년들을 일으키고 저 북녘 땅을 통해서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기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년왕국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이 선포가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의 중요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 그 백성들,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순교자들, 그 부활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받은 그들조차도 거기에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죄악 세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천년 대환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천국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적인 삶을 살고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문화가 우리를 덮쳐버리는, 그래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문화의 무적행 열쇠, 천국 열쇠를 우리가 먼저 사용해서 하나님 정말 선진한국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